사실 시편 109편 1절부터 이 마지막 31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보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보다 이 마지막 핵심이 되는 결론부가 되는 이 구절을 살펴보므로 본문을 정하고서 말씀을 나누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데, 109편 전체의 그림을 같이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09편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저주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저주시. 이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본문에도 저주의 내용이 있잖아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이 하게 하소서.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여도 나는 즐겁게 해주소서. 뭐 이런 내용들. 사실 이 부분만 읽어서 그렇지 되게 약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1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쭉 한번 보겠는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으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멘이 되죠. 여기까지 읽으면 성도 같고 그리스도인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도의 기준하고 맞지 않는 말들을 7절 이하부터 쭉 합니다. 그가 6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라는 게 참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재밌고 놀랍습니다. 15절부터 봐도 또 그래요.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한데 계속 저주를 하거든요. 악인들에 대해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기 때문이니이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런 시를 읽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경멸스러운 마음이 막 드십니까? 아니면 속이 막 사이다다, 시원하다,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멘이 되십니까? 딱 읽을 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고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뭐 지옥에 떨어져서 뭐 사탄하고 놀게 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대적하는 자, 고발자가 그들의 옆에 서서 그들을 똑같이 나를 그렇게 했듯이 고발하게 하소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건 저주하는 말들이죠. 이 어떤 학자들은 이 저주시에 해당하는 이 109편이 성경이 아니다, 이거 복음의 정신을 위배한다, 빼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원수가 한 말인데 마치 다윗이 한 것처럼 잘못 표현이 된 거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수가 한 말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한 표현이고 다윗이 쓴 시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무오하면서 모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본문도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살펴보려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런 거 다 압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막 쏟아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저주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뭐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라고 접근하는 것은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은 항상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늘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본문을 읽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해석하려고 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라 이거죠. 무분별한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악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의 결과는 이 다윗이 쏟아붓는 저주의 말들 속에 담겨있는 그 분노, 어떤 막 욕하고 싶은 마음들과 정확하게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는 악하거든요. 죄인이거든요. 나는 아닌데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았을 때 또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감정도 주신 것은 맞지만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은 죄 때문에 파생된 깨어진 마음들, 그런 현상이지만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막 이렇게 해도 돼, 다 괜찮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마저도 어떤 선한 의도가 있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그 다윗도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악한 인간이죠. 이 시에는 분노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 말들 하나하나, 뭐 원수만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막 저주하고, 사실 좀 너무하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결혼한 죄밖에 더 있어요, 그 악인하고? 그의 자녀로 태어난 죄밖에 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게 짱이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도 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분노나 미워하는 마음들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윗이 그랬는데 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태도로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도 막 비슷한 감정들이 수도 없이 들 텐데, 그때마다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쉽게 내 마음을 정당화하게 될 겁니다. 아니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해?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욕하고 쏟아붓고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니까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분노의 마음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죄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가 막 고착화되면 당연시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악랄한 자기의 분노의 감정조차 어떤 당연하고도 심지어 거룩한 감정으로 착각하게끔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분노, 저주에 대해서 단순히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적용입니다. 그러면 알겠는데 위험한 적용이고 분노의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분노를 쏟아붓고 저주를 막 내뱉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시편은 그러므로 복음의 정신에서 위배되는가? 이 질문이 또 들죠. 신약에 나타나는 복음의 정신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하신 말씀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죠. 이 말씀들에 위배되는 것인가? 살펴볼게요.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사랑의 의무를 정말로 저버리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절, 5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그냥 막 무턱대고 욕만 하고 저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고 근데 그들은 나를 여전히 대적하고, 다음 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악인인 그들에게까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함을
갚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턱대고 막 저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가 마태복음 45장 44절에 나타나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죠. 이 모든 저주의 이 시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이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바른 것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이 저자 다윗이 행동이나 정신으로 보복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 악한 자들에 대한 그의 반응은 오직 기도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복수나 적개심을 드러내고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욕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그러나 멈칫하는 것은 이 시의 표현이 굉장히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다윗은 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거든요. 신명기 19장 16절에 19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 하나님이 위증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법이거든요. 율법. 그러니까 위증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악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를 기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죄인들을 후손에게까지 그 죄인들의 죄는 후손에게까지 그 재앙을 물려주게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신명기 5장 9에서 10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랑,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는 말씀은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마음에 깊이 새겼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은 사실 그렇게 깊이 새기지는 않았죠. 이게 하나님이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마저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우리의 처지나 상황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다윗은 자신의 처지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따라서 내 눈앞에 악이 이렇게 창궐해 있는데 이 악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짜증나, 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잖아요. 계속 읽어보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멋있게 최대한 사랑의 방식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제 마음 진짜 이렇게 열불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예수님 따라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볼 생각을 단 한 번도 못했죠.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배웠던 사랑, 선함, 온유함 같은 개념들이 이미 머릿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어서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이렇게 눈 딱 감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한테까지 어쩌면 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새 지난번 수요 예배 설교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막 저주하고 막 분노 막 이런 본문을 또 이런 게 눈에 자꾸 들어와요. 요새 분노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쇼하고 있는 내 마음을 또 보게 되고 에이 힘들다, 끝내버리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짜증난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이 상황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일상들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구나. 되게 단순한 접근이고 적용이지만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구나. 그럼에도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해보면서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을 또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 너 저주하고 막 이러는 거 내가 다 안다, 고생했다, 여기서 끝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뒤에 절을 또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무조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랑과 관용만 이야기하는 어떤 착한 병적인 태도보다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시편의 저주의 표현들이 오히려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태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토해내는 이 태도는 경건하고 거리가 먼 것인가? 아니면 이게 경건한 것인가? 거룩한 건 뭘까? 이런 고민들도 들죠. 뭐가 경건인가? 저주하지 않는 게 경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면 차리는 게 경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나는 자녀로 사는 게 경건입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경건한 삶입니다. 어제인가요? 오늘 아침 경건회 때 그 경건의 말씀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사람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다. 뭐 아내, 남편, 뭐 주인, 종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사람 앞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지 하나님 앞에 서라,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인 겁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친히 갚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네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답은 너 안에 없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여기서부터 불편하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다윗이 처한 그 모든 상황들, 이렇게 욕할 수밖에 없는, 저주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쌓아놓는 건 기분이 좋은데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는 기분이 나쁘죠. 불편하죠. 악으로 선을 이기라. 불편합니다. 저주해서 끝내고 싶죠. 그냥 거기서. 근데 악으로 선을 이기라.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죄된 우리가 만들어내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마음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주님의 그 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저주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보세요. 근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아수르의 심장부로 들어가야만 했죠.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좀 잔인하지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방식으로 정말로 핍박하고 고통을 줬던, 마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들처럼, 일본의 도쿄 뭐 이런 개념인데, 자기 족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고 잔인하게 죽인 그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물론 요나는 복음이 뭔지를 진짜 알았죠. 복음이 가진 힘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불편했고 싫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죠. 다시스로. 끔찍하게도 싫지만 근데 결국엔 돌아서 구원받을 수,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대로 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지도 모르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수르 사람들은 회개하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나는 깨달아야 했던 거죠. 이건 내 생각일 뿐이구나. 내 오름일 뿐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랑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중학생 여러 명이, 11명이었나, 아무튼 정말 여러 명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학생을 피투성이 나도록 막 이렇게 두들겨 팼다라는 기사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음이 너무 열이 막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그런 기사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요새 들어서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누가 누구를 죽였다느니, 뭐 데이트 폭력하다가 뭐 죽였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근데 그 대상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열받는다 하고 끝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 따라서 더 뭔가 이상해요. 너무 심해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뭐 쫓아가서라도 죽이든지 패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거든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예전에는 뭐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도 이렇게 눈 딱 감아, 손양원 목사님도 막 이렇게 자기 자식을 죽인 아들, 양아들도 삼았는데 이렇게 쉽게 대답이 나왔는데 쉽지가 않아요, 요새는. 왜 그러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비로소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쭉 저주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 말미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나라는 이 죄인이, 이 죄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죄가 진짜로 끔찍한 거였구나.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분명한데 이 죄가 정말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끔찍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신 죽어주셨는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치,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갈 때마다 사랑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이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버릴 대로 익숙해져 버린 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주시는 거구나, 이 저주의 무게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저주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고 죄의 무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 순종해보는 것, 그 처절한 자리까지 들어가 보는 것이 사랑인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늘상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다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사랑의 원리를 이 시편 109편은 벗어났어, 이런 건 없애버려야 돼 라고 말하기 전에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도 봅시다. 생각을 그러나 토해내는 데서 끝내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저주의 기도를 할 테니 하나님은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욕짓거리를 해댈 때 잠시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선행을 행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해서도 얻을 수 있겠죠, 평안을.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한테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적인 평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구원에서 오는 평안을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답이 있다는 걸 다윗이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하지도 않고 자꾸 다윗이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만 보면 다시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26절 보면 그렇거든요. 본문의 26절, 신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드러낼 힘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믿음을 드러낼 힘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27절,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죄인들 죽여주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그들이 알게 하소서. 물론 징계함으로 다른 나라, 다른 대적들이 알게 하소서,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힘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고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미에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낸 그 말미에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다윗의 모습이 실망스러우십니까? 왕이자 자기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을 쫓아다녔던 그 인생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를 도와줬던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죽임당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선행을 행한 그 제사장이 죽임당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은 자기를 배반하고, 그 아들을 차마 대적해서 싸워서 죽일 수 없어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 자기 나라 백성이었던 시므이에게서 저주의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의 인생을 보고 다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직도 이 다윗의 이 모든 고백들이 경멸스러우십니까? 가볍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인 다윗의 행동은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옆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부하들이. 어쨌건 내가 모신 분이니까, 왕이니까 모신 분이니까 따르긴 하는데
이게 옳은 것 같아서 따르긴 하는데 이 생활 좀 그만 청산하고 싶다. 지금 당장 끝내버릴 수 있는데 죽임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아니면 내가 죽는 거니까 이 끝내면 안 됩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려고 부하가 막 이렇게 했는데 죽이지 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아직도 이 저주의 고백들이 경멸스럽게만 느껴지십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개인의 기도인데 다 알겠고 그래도 개인의 고백인데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윗이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고 근데 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 3대까지 다 멸해달라고 아니면 뭐 끊어지게 해달라고 과부되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아하고 멋있게 포장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점검받고 어떻게 살지를 그 마음을 따라 살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밟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한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선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선이잖아요.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합니다. 때로는 낮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건 간에 요나처럼 죽어도 가기 싫었던 니느웨로 가는 방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죠. 방식은 각자 다 다르고 타이밍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직 순종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저주가 기록된 이유, 우리가 이런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결과, 이런 마음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이 뭔지, 진짜 교제가 뭔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뭔지를 깨달아 알라, 이것입니다. 저주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내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노가 막 일던 요즘이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나눠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참 편해졌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편해졌다 이게 아니라 진짜 평안해졌어요.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뒷담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허투루 날려버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게 어떤 것이건, 우리 안에 드는 마음, 그게 어떤 것이건 허투루 날려버리거나 그냥 떠나보내지 마시고 에이 재수없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자녀로서 이러이러하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 말씀 앞에서 자녀된 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아까 했던 찬양, 말씀이신 예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앞에서 살길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시옵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영원한 길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곤 죄요, 분노요, 저주의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억지로 눌러대는 감정으로, 아니면 어설픈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했던 게 우리의 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시편 109편에서 다윗이 보여준 이 고백들처럼 하나님 앞에 숨길 것 하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고작 이런 것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또한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함으로,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 삶으로 악으로 선을 갚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쉽지 그게 쉽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고 억울함을 토하고 싶은 게 우리일지 모르지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해결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만 생명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